1절, 2절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성경의 주제는 집 짓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2장 공부할 때 하나님의 헤비타트 운동이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짓느냐, 우주 공간 어디다가 짓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 사람의 안에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이라든가 6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또 에베소서 2장에서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도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새 집은 어디다 짓냐면 다른 집터에 짓는 게 아니라 헌 집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새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짓는 얘기예요. 이것이 비밀이죠. 구천지가 무너지면 신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신천지파들처럼 거기가 과천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하나님이 거기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다시 가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다, 그건 아들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는, 아니 바나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왔다고 그랬죠. 똑같은 어원, 동일한 어원이에요. 그래서 집과 아들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집은 안식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식처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 셈족 계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사람들 셈족이잖아요. 또 중국도 셈족이죠.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경사 중에 경사죠. 아들을 낳으면. 정리한다면 집은 자신 안에 짓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란 말이죠. 성전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씨가 호로고스라고 그래요. 호로고스가 자신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죽고 싹나는 것, 이것을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를 구원의 실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 100세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항상 우리가 창조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산다, 이런 걸 가르치면 맨날 아멘 아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개 막 숙이면서 좋아하는 그러한 상태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린애 신앙이라 이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모세의 인도를 받는 광야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어린애 신앙은 광야교회예요. 가나안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곳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정복전쟁을 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아이성 쭉 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 승리해서 얻는 삶, 이것을 직접 농사를 져서 곡식을 먹는다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같은 데 보면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가 직접 씨를 뿌려서 하나님 말씀을 뿌려서 내가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속성들을 영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건물은 무슨 재료로 짓는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자체화가 바로 말씀 자체화 되는 것이 건축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제가 그 말씀 자체화라고 하는 것은 순종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재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람과 환경과 사건 앞에서 순종해서 네가 죽어버려야 곧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산된다, 건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도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연계해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인데,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죠. 자신 안에 구원의 실존을 탄생시킨 자들이 이제 여기 41명이 쭉 나와 있는데, 계보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제 녹화가 잘 안 돼서 제가 한 2, 3분만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은 구원의 전 과정을 빼놓지 않고 보여주는 지도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 정상까지 우리가 등반을 해야 된다면 산 밑에서 그 안내하는 자가 이게 코스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산 밑에서 개략적으로 산 밑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어떻게 이 산이 돼 있고, 어디 가면 뭐 곰이 나타나고, 어디 가면 함정이 있고, 어디 가면 전갈이 나타나고, 어디 가면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양의 옷을, 가죽 옷을 입은 이리들이 어디 가면 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중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데까지 보여주는 전 과정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의 아비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아버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6째 날과 7째 날의 그 코스, 마지막 두 코스를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전투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그날 이기지 않으면 여태까지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8분 농성까지 갔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죽으면 어떡할 거야? 끝이지 그냥 묻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물론 나중에 훈장은 주겠지. 근데 그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투와 싸움의 달인이야. 예?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물맷돌로 싸우는 거예요. 물맷돌. 우리 자신들은 원래 여기저기 뭐가 잔뜩 난 커다란 자기가 왕이야. 그걸 갖다가 바윗돌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저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굴러져가지고 다 깨어지고 조그만한 마모된 단단한 조각돌이 됐어요. 조약돌. 표면에 거칠기가 없이 단단한 그 작은 돌이 된 그런 것들이 자아가 파쇄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제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파쇄된 자에게 준비가 된 자에게, 속에 청소된 자에게, 마음이 겸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아가 파쇄됐다고 하는 것이 그게 조약돌이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다라고 다 이게 함축적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약돌, 다윗 자신이 그런 물맷돌인데, 물맷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물맷돌이 된 그런 자들은 항상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느 나라 장수예요? 블레셋 장수잖아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의 자를 이길 수 있다. 근데 사울왕은 블레셋한테 항상 패했죠.
나중에는 블레셋한테 패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블레셋인과 아말렉인은 그 동격입니다. 물론 여기 아말렉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있지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을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족이 어딘지 아세요? 여부수족이에요. 여부수족. 그걸 이제 잘 우리가 좀 읽어볼 건데 블레셋 중에서 최강자가 여부수족인데 그 여부수족 거민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 사무엘하 5장에 나와요. 여부수 거민은 시온성의 원래 원주민이었어요.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거기가 원래는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죠? 모리아산 다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 다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시온성 노래를 찬양을 했지만 그 시온성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3하 5장. 예. 5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림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 거민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 거기가 원래 시온산이었다고. 시온산성. 근데 거기가 실제적으로도요 굉장히 그 난공불락의 성이래요.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그쪽에서는 못 올라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반대편만 이렇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험한 지형을 갖고 있어서 웬만한 전투력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부수족을 아무도 쳐부술 수가 없었죠, 거기를. 뭐 사울왕은 절대로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신만만했냐면 우리 입장에서 소경과 절림발이라도 너 다윗 너의 군사들을 다 쳐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눈 감고도 너희들은 다 이렇게 쳐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희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성이신 에덴 동산이 우리 속이었는데 그것이 마귀한테 이렇게 뱀한테 탈취당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게 두루두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겠잖아요. 그게 난공불락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근데 거기를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지. 예?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인 다윗이.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수구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수구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나와 있죠, 거기. 예, 물수자, 입구자를 썼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으로. 깨닫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입구라고 하니까 옛날에 사실은 이제 이거 수구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땅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밖에요. 저기 성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밑에서 만나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밖에 있는 통로를 아무도 몰라요. 가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찾은 거죠. 얘네들이 분명히 물을 먹어야 사는데 산에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통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공격해라. 그래서 그
거기는 이제 그 몇 명이 못 들어가겠죠. 수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특공대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쳐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육신의 생각들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깨달은 것인데, 진리를 통해서만, 깨달음을 통해서만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 여부스 사람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그 성은 나의 가장 견고한 곳인데,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 그것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진리로 빛이 밝아진 자만, 너가 선을 행하는 너의 자존심도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내려놓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곱째 날에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서 깨트려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전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윗이 8절에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시운성이 다윗성이 됐고, 물론 이제 그것이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성이 됐죠. 거의 14만 4천이 올라갔잖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해요? 소경과 절뚝발이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떠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시온산성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만 올라가는 거, 시온산성은.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해서 거듭난 자가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예표를 이렇게 사무엘하 5장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이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에도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말하는데,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또 매일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말씀 우선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만 앞세운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충성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세월이 많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적이고 교류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완고해지면 완고해졌지 깨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처음에 사역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질타하시고 질책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도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화해신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뱀의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영이 소성되지 않은 자가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 글자를 가지고 만 가지 위장된 그런 가증한 악을 행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33절에도 내가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사랑을 얻으려고 종교적인 행위로 네 사랑을 치장하느냐, 네 행위를 치장하느냐. 네 속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잘 알아요? 대통령은 좀 그렇고, 우리 홍명보 우리 축구 감독 모르는 사람 없죠?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죠? 홍명보 감독 하면 어때요?
옛날에 축구 스타였다가, 예? 그리고 핸섬한 얼굴을 하고 있고, 또 기부천사에다가, 예? 또 최연소 국가 축구 감독이 된 이 사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속성, 예? 내면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은 그분의 부인만 알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거, 외면적인 것만 알면서 사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충성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안다고 하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어깨에 의시대고 살지는 않았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거든요.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아는 자로, 아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겠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힘없이 무능력하게 넘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와 지식의 차이예요. 예.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맨날 떠들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떠들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팔아먹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따로 좌충우돌, 자불안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땀 흘리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위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무능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글자를 통해서 혹은 노력을 통해서 만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환경, 한 지붕 안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야 피차 알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한 환경 아래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사건과 환경 아래서 같이 이렇게 삶을 맞대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준비하신 그 환경 속에서 부대끼며 지지고 볶아대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천연적인 옛사람이 그 아담 성분이 죽어질 때 하나님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과서는 삶이에요, 삶. 텍스트라고 그러죠, 교과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혹독한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못된 자아, 못된 습성, 못된 그런 성품들을 다 처분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사람의 본질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본성을 바꿔놓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목적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구수인이라고 하는 껌둥이가 그 피부를 뭐 아무리 좋은 뭐죠, 그 유한 락스로 빤다고 해서 휘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너 자신이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죽어라. 죽으면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만 뜨시면 이 불시험을 보내서 마귀와 결탁된 나의 본성을 떼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에게 붙여준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존재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모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품성으로 변화되는 거, 그러한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또 환경을 품고 사랑할 때 내 형질이 바뀌고 신의 성품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예요. 구원의 원리.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보고 감사와 감격이 속에서 올라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되겠죠. 예. 만일 성경의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면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를 이렇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 됐지. 왜 글자 하나도 볼 수 없는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불러내서 40년 동안이나 혹독하게 처갓집살이를 하게 했겠어요. 예? 예. 화장실과 처갓집은 될 수 있으면 머리 떨어지라고 하는데 그 처갓살이 40년 동안 뼈가 다 녹았을 거예요. 모세가.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우리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저는 모세를 보면 참, 동변상련이라는 걸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참 측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는 감옥과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형제자매님들 감옥살이 해본 적 있어요? 광야 생활 좀 중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붙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생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잊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혹시 모를까? 어? 네. 첫사람 아담 성분이 그래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40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40. 깨트려지고 엎드려져서 부욕해 된 거예요. 네. 반대로는 나의 부유한 나의 습성이 깨트려지고 엎드려져서 땅에 그냥 바짝 그렇게 죽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 40. 그래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 온유가 승하다고 그랬죠.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죠. 주님도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세와 같은 삶을 통과한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생애 전에는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자기 자아가 부서지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가르친다면 항상 부작용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도 그랬죠. 그 불에 달궈진 숯을 갖다가 입에 천사들이 이렇게 댔을 때 그 입이 옛날 입이 아니거든요. 불시험을 통과한 자의 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갈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의 고난 혹은 질병의 고난 혹은 사람 막대기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겪는 십자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건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내로 또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담이 잠든 새에 하나님이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때 만드시고라고 할 때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는 말을 안 쓰고 바나라고 하는 이 만들다라고 하는 아들을 짓다라고 하는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굉장한 말이죠. 하와를 건축하시고 하와라는 집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아내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담이 잠순 사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주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로 건축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계가 죽고 다른 세계가 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본성이 죽어야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출현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주님과 같은 그런 존재와 된 것을 한 형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형제라고 하는 것이 아델포스 이제 헬라어는 그렇지만 히브리어로는 아흐 그래요. 아흐. 그래가지고 알레프에다가 그 헤트라고 하는 걸 써요. 아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교육받은 자가 형제예요. 한 형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미가 너무나 아주 그냥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아흐. 예. 그 형제다.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나야지 본성이 바뀌지. 나의 그 더러운 옛날의 습성, 그것을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죽해 놓는 거지, 뭐, 사실은. 반죽해 놓는 거예요. 예. 이런 일련의 모든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글자가 네 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예? 그 할례 받았다 이런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예. 좀 아까 제가 이런 쭉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졌다는 얘기고 다윗에게도 있었던 얘기고 우리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한 세계가 죽고 다른 한 세계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할례 받고 이삭을 낳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을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심령 안에서 실존이신 진리가 잉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낳다, 뭘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겟나오 그래요. 이제 헬라어로 겟나오. 근데 제가 잠깐 써볼게요. 선재 여기 잠깐만 비춰줘봐요. 여기죠. 낳다. 근데 헬라어가 두 개 있어요. 겟나오, 티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겟나오 이제 영어로는 비겟 그래요. 그는 베어. 영어를 틀리겠어요. 영어도 틀리겠어요. 우리나라 말만 이제 낫다. 예, 됐어. 여기 좀 비춰줘 다시. 그러니까 위에 겟나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출산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틱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낳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 비겟 겟나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뭐 낳고 계속 나오죠. 41년. 그것은 다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그때 겟나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낳았다. 이때 둘 다 낳다. 겟나오. 또 빌레몬서 1장 같은 데 보면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 갇힌 자 가운데서 낳았다. 그때 겟나오. 그래. 근데 이제 물리적인 출산, 이제 베어 그런 거는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을 탄생했죠. 그래서 1장 21절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보면 마리아가 요셉으로 더불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럴 때 출산할 때는 틱토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졌다 이것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이 됐다. 그러니까 실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처로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건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존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41명이 모두 실존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이 입증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42대 뭐 나오지만은 42번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42번째 출산한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거기 중간에 왕들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차례가 되면 중간에 왕들이 이렇게 다 몇 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가 아닌데 왜 42번째라고 했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42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2.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보면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42번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고 모압 땅까지 왔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4라고 하는 것은 사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갇히고 사방에 갇혀서 바짝 엎드러진 걸 죽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구락지가 사지를 쭉 뽑고 죽은 것처럼 그런 걸 얘기하고 2라고 하는 탈바꿈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탈바꿈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천지의 족보다라고 써 있어요. 잠깐 볼게요. 창세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력이 이러하니라. 이제 개역 개정에는 조금 번역이 더 잘못됐어요. 조금. 근데 제가 개역 한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지천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대략 그랬는데 톨레토스 그래서 이거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개보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아담이 아벨을 낳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셋 다음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다음에 게난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천지의 족보예요. 지금 천지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2장 4절을 얘기했잖아요. 천지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 아벨, 셋, 에노스, 게난 이런 것들이 누구냐면 천지예요. 천지는 사람의 영과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역대상 1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그 셈족으로 쭉 나오잖아요. 다 그게 천지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족보.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천지, 이 족보도 다 천지의 족보다. 그냥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족보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나타가 쭉 나오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나를 낳고 그래서 에녹도 낳고 노아도 낳고 그랬는데 에녹이 7번째고 노아가 10번째입니다.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낳다라고 할 때 이 동사를 사역 동사를 썼어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낳게 했단 말이에요. 낳게 해서 let beget 이렇게. 하나님이 다 사주한 거예요. 뒤에서 사주.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낳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힘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할 때 겟나움, 영적으로 출산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자는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이 낳은 자는 이삭이었다. 이것은 비유다라고 그랬어요. 비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유래요. 갈라디아서 4장에 써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지요. 근데 이 역사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비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역사에 불러일으켰지만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성경이 다 역사잖아요. 역사 속에서 구원의 이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유, 영적인 해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종교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렇게 쉽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사가리 소생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다. 그리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다. 어떤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은 계집종이요, 아직 속량받지 못한 영이란 말이에요. 계집종이란 말이죠.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시내산 교회예요. 시내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의 가르침이 모세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는 자들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어요. 성령의 자녀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레위기 19장에 가서 하갈은 계집종이다 했는데 그 계집종이 뭔가 레위기 19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지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중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그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러니까 일항을 쭉 만들고 거기다 콩 심고 파 심고 그러지 말고 팥은 팥대로 심고 콩은 콩대로 심고 혼란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비진리만 가르칠 것이고 육적인 말씀만 가르칠 거고 어떤 자는 진리만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잡하게 가르치면 이것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20절에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 이것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마음밭이 아직 갈아지지 않는 황량한 밭이에요. 하갈을 얘기해요. 하갈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사람이 행음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번역을 잘못했는 남자예요. 남자. 이쉬. 그러니까 아까는 여자였잖아요. 남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만약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직 못 돼. 남자야 그냥. 근데 씨를 뿌리는데 종의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이스마엘과 하갈, 혹은 아브람, 할례받지 못한 아브람과 하갈이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갈과 이렇게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쳐 죽이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얘가 좀 더 깨달으면 아브라함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더 깨어지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는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모학 선생까지 우리가 인도함 받기 전에 어린아이 이제 미숙아인데, 번역을 잘못해 미숙아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자인 경우만 뒤돌아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상태였다는 걸 깨닫는 것이지, 모든 자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는 자가 소수죠. 왜?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니까. 산 위에 올라가는 길이니까. 산에는 죽어야 올라가죠. 롯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두려워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야. 에이, 한번 죽으면 죽었지. 죽지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예, 저는 분명히 그런 정신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마 여기 형제자매님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아직도 한 번. 사람이 살면 2번 사냐? 1번 살지. 아, 2번 죽냐? 그죠? 예. 사람은 2번 죽지는 않아. 1번밖에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죽어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다 죽으러 갑시다. 예? 도마가 그랬죠? 죽으러 갑시다. 나중에 죽으러 갔어, 도마도. 인도에. 예. 그러니까 이 속량받지 못한 그 하갈과 아브라함이 과정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지만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해서 그 자들을 우리가 나무라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다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잘 전해서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게 올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레위기 19장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4장과 이런 레위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거듭나는 건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거듭났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6으로 난 건 6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6이잖아요. 그죠? 아직 해방도 되지 못하고 성령되지 못했대요. 죄사함이 아직 안 일어났대요.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훔치고 이런 거 사기치고 이런 걸 안 하는 게 죄사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빗나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5째 날까지 사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사역적으로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빗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환해지는 것이 죄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날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조금 다닌다. 처음에 3째 날에 들어와서 교회 다닌다. 이런 것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누군데 거듭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으뜸이거든요. 그 사람이. 학자고 가르치는 자고 이 시대로 말하면 일반 목사보다도 높은 총회장급이에요. 니고데모가. 네가 선생으로서 아직도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직 속량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출산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지 나무를 보고는 이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밭이 경수가 끊어진 때 이런 때를 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백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내로 비유했다, 이삭으로 비유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나는 됐는데 우리 교회가 하갈이라면 안 됐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안 됐다면.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속사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써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대부분 사람들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을 때, 그러니까 75세 때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경과되어야 많은 신앙의 우여곡절이 있어진 다음에야 거듭나는 거예요. 이리저리 핥히고 깨어져서 코가 납작하게 되어서 이삭을 출산할 때 그 자는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 이때야 바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한 데서 난 것이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아델포스 형제를 배울 건데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출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신이 아브라함처럼 후패돼서 낳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삭의 모습, 외적인 이삭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오라만 최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겠어요? 사울왕처럼? 예? 아니면 작고 겉모티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겠어요, 이삭이? 어느 것이겠어요? 에이, 그래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이니까 멋있었겠지, 옥동자처럼. 이삭을 다른 말로 풀으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삭. 그렇죠. 사람들이 웃음으로 알고 있는데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웃음, 예? 비웃음, 예? 너털 웃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비웃음이에요. 코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이라고 하는 자가 추구하는 그 추구성, 소원성, 목적성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사상을 갖고 있는 자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자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후패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그런 것을 마다하고 반대길로 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 안에서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건축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어진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